1절부터 4절.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고기를 드시고 의자를 돌려서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사흘간의 긴 연휴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절반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빠졌는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 가정의 날, 우리 어버이 주일, 어버이 날입니다. 우리 어버이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우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를 어떤 분으로, 어떤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광고에 실린 글인데, 이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이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부모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광고의 글인데요. 제가 잠깐 이걸 소개해드리고요. 당신은 대충 점심을 때우곤 바빠서 한 끼 걸렸다는 내 말에 속상해하며 기어이 따뜻한 찌개를 끓이는 모순투성이 어머니. 이제 건강한 건 많이 드시게 해드릴게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언제부터인가 질문을 귀찮아하는 나의 짜증 섞인 차가운 대답에도 불구하고 계속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 질문왕 어머니. 그동안 귀찮다고 피한 대답, 감사의 카네이션으로 표현할게요. 내 자식 어디서 기죽을까봐 자기는 10년이 넘은 낡은 구두를 신으시면서 자식의 운동화는 메이크로 사주셨던 자식 바보 아버지. 이제 10년은 젊어 보이는 멋쟁이 아빠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 모습이 우리의 부모님이 아닐까. 모순투성이 어머니, 질문왕 어머니, 자식 바보 아버지. 이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죠. 그럼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늘나라 우체통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그걸 딱 눌러보면 이 땅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연인들의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먼저 떠나신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그런 추모의 편지들이 가장 많이 올라온대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제일 많으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한인지, 부모님이 건강하고 살아계실 때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표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전부 그런 글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왜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고, 왜 살아계실 때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하지 못했던, 이것이 나의 천추의 한인데, 이제는 불러봐도 외쳐봐도 소용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관 앞에서 이러면 아무리 엎드려도 그걸 부모님이 압니까? 쓸데없는 게 이런 거예요. 관을 비싸게, 우리 엄마가 떠나는데 관 최고급으로 오동나무 만든 관 수백만 원짜리, 수위 수천만 원, 전부 쓰레기입니다. 이거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들은 헌금하죠. 차라리. 중요한 건 뭐냐? 왜 살아계실 때 수천만 원짜리 여행 안 보내고, 왜 수백만 원 돈 안 사드렸어요? 살아계실 때 입고 사셔야지 행복한 건데, 그런 걸 잃지 안 하다가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400만 원짜리 앞에 뭡니까? 비석 세우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우리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어버이들을 맞아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자식 바보, 질문왕, 모순투성이 우리 부모님은 아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건강하실 때 여러분 표현하는, 고백하고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젊은이, 청년들, 학생들이 옆에 계신 어르신들을 향해서 좌양좌 우양으로 다 돌아보시면서 어르신, 어버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고백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실지라도 이 마음을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쭉 찾아가서 환수, 어디 가서 환수, 유한수 거기 어머니 된장찌개 끓일 때 뒤에 쫙 가서 부모님 백허그 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동영상 찍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운동이 아마 축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축구라는 경기는 11명의 선수들이 함께 뛰는 경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 팀이 11명인데 이 11명의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절대 공만 따라다니면 축구는 안 되는 거예요. 공이 아무리 저기 있어도 축구라는 것은 자기의 포지션을 지켜야지 경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구 경기의 포지션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정성현의 연구를 못해요. 축구의 포지션 뭐가 있습니까? 네? 축구 포지션 뭐가 있어요? 저봐라. 축구 저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축구 포지션 뭐 있어요? 알잖아, 해봐. 네? 자, 하나만. 공격수, 또 뭐 있어요? 수비수, 또 미드필더, 그죠?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주는 미드필더, 그 다음에 골키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세미하게 또 있겠지만 크게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골키퍼 이렇게 이제 축구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골키퍼가 골문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도 공격을 올라갔어요. 공격하다가 갑자기 공이 넘어가가지고 실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또 골키퍼가 주제넘게 빨리 공을 찾았는데 자기가 공을 몰고 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공 뺏겨가지고 상대방이 득점을 하는 그런 간혹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골키퍼가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지 못할 때 공백이 생기고 팀이 실점을 하는, 게임이 치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왜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 시간에 축구 얘기를 하느냐, 축구 경기에만 포지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그 가정의 포지션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 어버이날인가 하여튼 가정의 날 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가정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디자인하는 길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정을 만들려고 돈 벌고 뭐 끌어모으고 이렇게 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때 그 결과로 우리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런 내용과는 다르게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포지션, 가정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식구들이 포지션을 지켜야 돼요. 그 포지션이 뭔가? 자, 우리 먼저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내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좀 생각했습니다. 왜 안방일까? 성경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내의 위치라는 게 우리 부엌, 주방, 거실, 현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현관에 있는 내 아내 혹은 네 주방에 있는 네 아내, 이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그 많은 가정의 자리 가운데 안방이라는 표현을 쓸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질문을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러 보면 그냥 흰 것은 종이 까만 글자 지나가죠. 항상 성경은 질문, 왜 이 말을 써놨을까? 왜 이 단어를 쓸까?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왜 안방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 흔히 아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알려졌지만 아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흔히 아내, 해죠. 이제 다 같이. 집 안에 해가 바로 아내예요. 아내의 역할은 뭐냐? 집 안에 해가 되어서 집을 밝혀주고
집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 아내의 위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내의 위치를 말하기를 현관, 주방이 아니라 네 안방, 안방이 제일 중요한 장소죠. 돈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주로? 현관에 보관해요? 마당에 보관해요? 돈 어디다 보관해요? 은행에 보관하지, 은행에. 은행에 맡기기 전에 어디 갖다 놔요? 안방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폐물도 안방에. 다 중요한 게 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란 포지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집 안의 중심. 집 안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내의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찾아왔죠.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아내의 포지션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요구와 위협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남편 혼자 벌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 남편 혼자 벌어서 키워서 어떻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시집자가 보내느냐? 우리라도 나가서 같이 돈을 벌어야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요구입니다. 세상의 요구. 그래서 우리 거의 대부분의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런 세상의 요구와 위협 앞에 그대로 순응해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맞벌이로 뛰쳐나가서 어린애 팽개치고 나가 돈 벌어야지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나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김영자 집사님의 가정은 애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거지같이 키웁니까? 예? 이 집 애 거지같이 키워요? 제일은 이상하지만 너무너무 이쁜 옷 입고 다니고, 예?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우리 성현이가 저 집에 놀러가서 뭐라냐면, 와, 행복해 보인다. 와, 행복해 보인다. 맞벌이 안 해요. 맞벌이 안 하고 엄마 혼자서, 물론 힘든 건 당연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요구는 맞벌이 안 하면 애 못 키운다고 말하지만 잘 키웁니다. 좋은 옷 입히고 애들 깨끗하게 잘 키워요. 그죠? 잘 배우고 다 해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했냐? 에이, 그거야 어릴 때 얘기지. 커보세요. 애들 학원 2군데 3군데 대학 가는 등록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까? 그럼 못 키우나요? 왜라고 된 얘기지만 용서 들으십시오. 저는 교회 춘천에 와서 교회 개척할 때 사람이 50만, 제가 스스로 쳤죠. 우리 50만 원 나가. 돈도 없지만 일단 목사로서 규모를 갖춰야 되니까 우리 가족만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례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 우리는 50만 원씩 시작하자. 지금부터 시작 15년 전에 50만 원 딱 받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봄내 쳐갖고 교회가 바로 봄내 쳐갖고 앞에 있었잖아요. 저녁마다 이제 그때 여름이었어요. 7월, 8월 한참 더울 때 저녁에 애들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이제 애들 풀어놓고 놀아놓고 저는 혼자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바로 건너편에 교회 간판이 있어요. 거기 새나무기에 불이 쫙 들어옵니다, 저녁에. 그러면 제가 거기 다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부터. 이 아이들 이제 크면은 이제 얘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 좀 있으면 학원 가는 거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하지? 둘째는 학생 6살 이럴 때. 얘들이 크면 학원도 보내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무슨 수로 대학을 보내? 저 코딱지만한 36명 교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아들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학원을 보낼까? 아무나 다를까? 가자마자 한 3달 했으니까 아빠 학원 보내줘.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때 못 보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대학 못 가서 비빌거립니까? 뭐 좋은 대학은 안 갔지만 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고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그 얘들 어떻게 대학을 다녀요? 교회가 엄청 부여가지고 교회에서 400만 500만 학비 다 대주고 아니면은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4년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까? 그래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제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아빠 걱정 마세요. 학교는 우리가 만날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투잡 쓰리잡 한 번도 알바는 꼴을 본 적이 없네요. 전혀 안 해본 아니지만 몇 번 했어요. 아니면 누가 저희한테 뒷돈 찔러줘가지고 목사님 애들 학비 되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돈을 줬습니까? 제가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저는 왜 헌금이에요? 제 통장이에요.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
돈 막 들어와 60만, 70만, 100만 원. 이건 제 용돈이 아니라 교회 헌금에 물론 개인적으로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아무 우리 가정 경제에 크게 도움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뭐 목사님 부도나 사실 이런 건 있지만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지금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10년, 11년 전에 우리나라가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네? 김대중 대통령이 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위해 복지시설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지금 없고 가난한 사람, 정부, 국가에서 장학금도 해주고, 국가에서 대출해주고, 그런 것도 다 졸업했어요, 다. 지금은요, 애들 등록금 알바해서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더 좋아요. 가난하니까 100%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등록금 때문에 지식 짜고 뭐 학교 휴학하고 뭐 투잡 쓰리잡에서 등록금 많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교 등록금 걱정하는 거 전혀 없어요. 다 들어줘요 그냥.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가 그런 위협을 해요? 누가? 그런 요구를 누가 해요? 우리가 세상에 속고 사는 거예요. 아내들이 직장을 다니면 150만 원, 200만 원 보통 많이 벌면 300, 400, 500도 있겠지만 보통 150, 200 이래 벌어가지고 무슨 가정경제에 도움됩니까? 보세요. 150 벌었어요. 내가 나가서 150을 버는데 150 벌면 그냥 그대로 소득으로 들어옵니까? 쓰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에서는 차비, 점심, 저녁 회식, 옷 사입고, 품위 유지비, 뭐 술값, 우리는 뭐 술 안 드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화장품값, 옷값, 구두값 얼마나 듭니까? 그러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 집에서 애 키우고 앞에서 이렇게 훨씬 남는 장사지 실제로 150, 200 벌어가지고는요 본인 쓰는 것만도 80, 90, 100만 원입니다. 근데 뭐로 그걸 가지고 뭐 가정경제 보탬이 되고 애들도 막 어린이집 학원 두 개, 세 개 보내면 많아서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요. 이런 세상의 요구와 위협 앞에 섞고 사니까 가정의 공백이 생깁니다. 포지션이 딱 비니까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내가 자식을 낳고 아이만 키우면 이 세상, 이 사회에서는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왜? 내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보험회사 다니고 학교에서 뭐 방과후 고3 이런 거 막 하면서 정말 멋있게 빼고 다니거든요. 허리도 24, 여전히 24야. 얼마나 다이어트를 화장은 뭐 피부 샥 다니면서 완전 미스코리아 뺨치게 40인에도 우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원패 바지 입고 아줌마 파마하고 애들 둘셋 끌고 다니니까 야, 내 인생 이게 뭐야? 내 인생 이게 뭐야? 너무 초라하고 오자라 보니까 우리 아내들 주부들 가운데 열등감 쳐요. 나도 이제 안 되겠어. 뭔가 변화를 꾀야 되겠어. 직장을 다니고 다이어트하고 옷 사입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 아내들의 가장 큰 사명은 아까 말한 아내 해잖아요. 아내의 가장 큰 사명, 가장 고귀한 사명은 뭐냐면 가정에 불을 밝혀서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것 다음에 우리의 여가생활과 뭐 다른 뭐 사회생활 필요한 것이죠. 아내의 가장 큰 사명은 자식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는 게 가장 큰 사명. 그게 상급의 축을 꾼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뭐 가정의 소중함 이것은 뒷전이고 어떻게든 나도 그들과 같이 폼 잡고 다니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포지션을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가정 공백이 생깁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랄 때 3세 이상 이전에는요 3세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이 완성이 돼요. 20대 때는 굳어지지만 3세 이전에 아이들이 완성되는 시기에는 반드시 부모의 품이 절대적으로 허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역설했죠. 부모가 아이를 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 뉴질랜드 원주민들이가 제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원주민들 가운데 이 종족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 안고 키워요. 근데 이 종족은 아이를 항상 업고 다닙니다. 무슨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애를 업고 엄마가 일을 하고 이쪽 종족은 항상 앞에 안아요. 근데 이 종족 두 차이 크게 뭐냐 엄청난 차이가 뭐냐면 이 종족은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온순해요. 이 종족 사람들이 너무 호전적이고 다투고 사람 죽이는 데 선수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는 아이를 안고 키웠어요. 이 아이를 등에 메고 키웠어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종족 자체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생겼어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바로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젖대기까지 한나가 아이를 키워서 제사장에 갖다 주죠. 요 젖대기까지가 몇 살이냐? 바로 3살 때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3살까지 아이의 젖을, 지금은 별로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3살 때까지 아이를 키웠어요. 그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안고 키울 때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고 정서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 부모들은 낳자마자 무조건 다 나가니까 무슨 엄마 아빠 자식 간에 정이 있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아이들의 인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스님이 주례할 때도요. 스님이 주례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신랑 신부 절대 아이를 놓지 마세요. 3살 이전까지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라고 그 스님의 주례사가 유명한 주례사 가운데 절대 맞벌이 반대하는 그런 스님의 주례사가 아주 유명한 사회에서 회자됐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포지션 세상의 요구와 위협 때문에 지키지 못할 우리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지 않으려면 이 아내의 포지션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은 물론 보편적인 얘기지 예외적으로 싱글맘 같은 분들은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예외를 둘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가정 속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내의 포지션을 지킬 때 가정이 바르게 된다는 그리고 만의 경우에 내가 예외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분들은 자신을 위해 일반적인 이런 가정보다도 2배, 3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힘쓰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반드시 삐뚤어지는 가정에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가정의 포지션을 지키고 지키지 못할 때는 2배, 3배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한 애씀과 수고와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 하나 더 포지션을 보시면 그 다음 말씀에 식탁. 내 식탁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의 포지션이 뭡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에는 자식의 포지션을 식탁이라고 말할까? 침대에 누운 네 자식은, 책상에 앉아있는 네 자식은, 자기 방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이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은 말 안 하고 왜 난데없이 식탁에 둘러앉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민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성경의 보화, 숨겨진 보물이 캐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의 포지션이 식탁에 둘러앉아야 되느냐?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밥상머리 교육.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과학과 산업이 발달하면 가정이 좀 행복해지고 더 좋아야 되는데 이혼율을 급증하고 자식의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이제는 아버지가 자식을 성폭행하고 죽이고 토막살인하고 유기하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수많은 주장권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SBS가 옛날에 밥상머리 그걸 취재한 적도 있는데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 우리나라가 대가족 시대 한 가족이 다 모여 사는 이 시대 때는 항상 아침이 되면 밥을 다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10식구가 자식 6, 7명 아닙니까? 전부 한 산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때 이제 뭘 하느냐? 아버지가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잔소리,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기 시작하죠. 책은 챙겼니? 머리를 빗었어? 그 밥상머리 20-30분 동안 식사하는 시간 동안 엄마, 아빠하고 쏟아져나오고 잔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노하우를 배워요.
학교 가면서 선생님께 인사해라, 뭐 해라, 뭐 어떻게 끊임없는 얘기 듣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반찬에 올라오면 아버지 먼저 드리고 아버지 니 먹어라 서로 막 주머니 막걸리 하면서 뭡니까? 삶의 배려를 배우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남에게 어른들에게 자식들에게 먼저 주고받는 이런 삶의 배려들을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핵가족화 되잖아요. 가족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 식구만 모여도 이제 세 식구, 네 식구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식사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날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식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들끼리? 별로 없을 거예요. 한 20% 정도는 그렇고 나머지 80, 90%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안 먹지 거의 가족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왜 여러분 애를 죽이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낳고 기란을 왜 죽일까요? 엄마 아빠가 아기에 대한 정이 없어. 왜? 내가 키웠으니까. 같이 밥 먹으면 얘기한 적도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맡겨놓고 돈 벌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고 커서도 애들 학원 다니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밤에 잘 때 잠깐 보고 아침에 잠깐 보지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도 대화할 게 없는 거예요. 대화할 게.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만나도 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대화할 게 많습니까? 매일 보는 친구가 대화할 게 많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하면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 엄청 대화할 게 많은 것 같죠? 만나면 할 얘기 없어요. 한 20분 얘기하고 나면 서먹서먹 계십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는 친구는 그 매일 보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1시간 1분 입이 닿는 날에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부모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주 만나 대화하는 사람들은 쉽게 대화가 되지만 오랜만에 만나면 대화할 공간이 없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가서 이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자식과 대화를 해라 숙제가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문자로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제 대화를 시도합니다. 평생 대화를 안 하다 별일 없어 아들 별일 없어 하고 딱 문자를 띄웠더니 아들이 그치 누구 아들 똑같아 우리 집 아들도 어디니 어디 완전 단답형 집에 가니 무조건 딱 우리 아들은 3글자 집에 가 피곤해 잘 거야 3단을 딱 해 진짜 몰라 딱 3글자 정말 모든 3글자 근데 아빠가 대화를 할 게 없는 거야. 아빠는 뭐라고 친구들은 야 요즘 공부해 안 해? 오랜만에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가자마자 딱 왔더니 야 공부해 안 해? 제가 그러거든요. 아들이 뭐랄까 몰라. 어째 질문할 때 대원아 이제 공부할 때 힘든 건 없니? 라고 물으면 뭐 좀 얘기해야 될 텐데 질문의 방식이 얼마나 훨씬 목사가 달라서 야 공부 좀 해 안 해? 물어봤어 안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아니 얘 끝나는 거 대화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대화 훈련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대화 훈련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시간들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핵가족화 시대에 만남이 없잖아요. 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식들은요 자기 필요에 대해서만 찾습니다. 엄마 아빠 평소는 안 찾죠. 딱 돈 필요할 때 밥 먹고 싶을 때 엄마 어디야 아빠 어디야 돈 달라고 밥 달라고 이게 자식들이 갖는 부모에 대한 위치예요. 아빠는 돈 주는 사람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 파더머니 마더주니 아버지는 돈이야 엄마는 밥 주냐 안 주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의 현실이 왜 많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밥상머리 경기 사라져요. 대화가 없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한 12년 전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중독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중독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발견됐어요. 뭐가 발견됐냐면 연구를 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가족의 식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중독팀이 연구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뭐 어떤 발견이 됐냐면요 가족 식사를 평소에 자주 하는 아이들하고
가족 식사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하고 성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A 학점을 받는 비율이 가족 간의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2배가 높아요. 또 비행 청소년으로 떨어질 확률이 가족 간의 식사를 하는 아이하고 가족 식사가 없는 아이 비교를 해보니까 비행으로 떨어질 확률이 2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엄청 놀랐죠. 그래서 이것을 발표해가지고 미국의 가족의 날이 만들어졌어요. 가족. 매월 9월 뭐 둘째 주가 가족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뭐 하느냐? 부모님들이 가족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이것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100여 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전교 1등을 뽑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전교 1등한테 설문조사 했습니다. 여러분 전교 1등 100명의 전교 1등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1등한 비결이 뭐냐라는 설문조사 가운데 질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가족 간에 식사를 얼마나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족 간에 한 주에 10회 이상 식사를 하는 전교 1등이 40%예요. 10회, 한 주에 10번 이상 가족 간에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40%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가족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언어를 막 쓰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 언어를 연구하는데 2000개 단어를 이제 이 아이들이 2000개 단어를 쓸 때 2000개 단어를 어디에서 많이 배우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엄마가 저녁에 자기 전에 읽어주던 동화책 이런 책의 단어를 이제 책의 얘기를 듣고 깨달은 단어는 140여 개밖에 안 되는데 가족 식사 때 이 아이가 듣고 배운 단어가 1000개가 넘더라고요. 1000개가. 자, 하버드 대학교의 어린 아이의 단어 연구. 우리나라 100개 중고등학교 전교 1등에게 물어봤을 때 40% 이상이 전교 1등의 100명 중에 40명이 일주일에 10회 이상 식사를 한다. 가족 식사.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또 A 학점 비율, 비행 청소년의 비율.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족의 날이 정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금 한 3, 4,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예? 지금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지금 2000년도에 지금 연구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막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가족 식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식사 해먹읍시다. 밥상머리교 이게 3,000, 4,000년이 지금 실천에 벌써 나왔잖아요. 네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이 어린 감남하는 것 같아. 자식이 외치는 식탁이야. 식탁에 둘러앉아야 돼. 밥 처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할 때 세리에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밥을 드셨어요. 주인의 집에 가서 뭐 하셨어요? 밥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밥을 드셨어요. 사교의 집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 밥을 드셨어요. 예수님의 3번 부인 저주하고 도망치던 베드로 불러다가 뭐 했습니까? 디베레 바닷가에서 뭐 했어요? 숯불 피워놓고 네? 숯불에 고장이 나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막 베드로 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베드로와 밥을 먹으면서 이 나 사랑하니? 내 사랑하니?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줬다. 예수님의 목회는 밥상머리 목회라.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 지금 이 시대 지금 과학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발견되는 이런 엄청난 사실이 수천 년들이 이미 성경에 내 식탁에 둘러든 자식. 이게 성경의 위력입니다. 말씀의 놀라움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가정은 얼마나 이러한 식탁의 교제를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름에 가족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집 밥 먹는데요. 밥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어떤 가족이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야, 뭐 먹을래? 아버지 오랜만에 우리 매콤한 거 먹어요. 뭐 먹을까? 해물찜? 좋아요. 해물찜 딱 먹으러 왔어. 아줌마 해물찜 됐지 않아? 딱 시켜놓고 다음부터 뭐합니까? 아빠는 핸드폰. 주식이 얼마나 올라? 아들은 게임. 딸내미는 또 사진 찍고. 전부 다 그건 하나만 안 해요. 그게. 이런 식으로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중요성을 하면 이제 가족들이 다 정하셔. 우리 일주일에 최소한 이런 바쁜 시대에 매일은 아니더라. 매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 일주일에 2번, 3번은 그 중에 한 번은 밖에서 먹고 한 번은 집에서 먹고 나름대로 가족의 룰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회복할 때 가정의 자식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 가정의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가정의 포지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내의 위치, 자식의 위치, 또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어떻게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지, 또 자식들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할까, 특히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런 말씀을 크게 던져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 교회만 다는 것만 한 번도 부모에게 성경의 미력을 얘기하잖아. 말씀을 하는 거야. 부모는 부모, 나는 나야. 부모 다 지옥가면 어떡할래요? 지옥 갈 건데 이제 다. 여러분을 밥 해주고 우리 친구나 어머니, 자식 밥 아버지 다 지옥 갈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 입술 만에 어버이날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카네이션 하나, 작은 선물 하나를 가져가셔서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나타내 보여드리셔야 돼요. 오늘 무엇보다 주신 말씀을 통해 각자의 포지션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협과 요구 앞에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